오늘 어느 집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아주 저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런 귀한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랑 자녀 문제를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자녀 문제를 놓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오늘도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 증거가 뭐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눈을 감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허물을 보지 않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눈을 감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로 사랑하셨다. 그래, 이만한 사랑이 없다. 이거를 전하였지만 긴 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선미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콕 찍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영이도, 우리 하은이도, 우리 남궁의 집사님이나 민집사님이나 또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사모님 포함해서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치의 모자람 없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온갖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간도 쓸개도 빼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간도 쓸개도 뺏어와야만 직성에 풀리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인 거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린 죄인이라서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입술로는 이놈아 내가 널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못 줘요. 그런 것 같잖아요, 집사님.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 뭘 하나 줘도 막 재고 협상하고 막 타협하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할래 이렇게 거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게 되고 저것도 안 하게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무작정한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남들을 사랑한다거나 주변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초월적 사랑은 뭐라고요? 온 인류, 온 세상 모든 만물, 온 피조 세계까지 그 사랑이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단적인 한 예로 우리나라 오래전을 비교해 본다면, 약 1800년대부터 1900년대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막 복음의 격동기가 있었던 그런 대충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까? 1800년대 말은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그런 나라였죠.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요즘도 뭐 그렇게 국가가 불안전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불안정한 나라였었어요. 일본한테 괜히 나라 뺏긴 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라 일본에다 그냥 갖다 바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대신들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득세했던 그 일본의 깡패놈들이 궁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비 민비를 갖다가 완전히 불태우고 겁탈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깡패놈 새끼들이. 너무 불안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라를 갖다가 다 날려버리는 그런 1800년대 말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프랑스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 러시아에서도 막 세계 열방이 그 조그마한 조선 반도 못 먹어가지고 막 안달했던 그런 때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농민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어났던 운동들이 뭐냐면 동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1905년에는 을사조약, 1910년에는 한일 강제 병합으로 한일 합방, 일본과 조선을 하나다 해가지고 그냥 한 나라가 되어서 완전히 치욕적인 그런 1910년을 우리는 맞이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담기도 싫은 식민지 국가.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가 완전 식민지 열강의 투쟁 장소였거든요. 이게 1800년대, 1700년대부터 쭉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들이 막 서로 땅 따먹기 하고 막 선 그어가지고 이거 내 땅, 저거 내 땅 하면서 수평으로 그어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나라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저 아메리카 대륙하고 그 스페인은 정반대예요. 그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그냥 중남미를 거의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프랑스가 다 먹어버리고 거의. 그러니까 뭐 완전 극한 혼돈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런 열강의 세대, 열강의 시대를 뛰어넘고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남궁희 집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정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휴지 있었습니까? 들에 밭에 가면 뭐 가지고 닦았습니까? 뒷보고 나면 그 잎사귀 가지고 닦았잖아요. 그죠? 그 잘못되면 막 깎아가지고 막 엉덩이 막 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여기는 막 못 먹어가지고 버짐이 시커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머리 막 동전 이만한 거 생기고 겨울만 되면 발가락 손가락은 이만큼 굵었는데도 지금 정상인 게 신기한 거예요. 사모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은 안 그랬나요?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발음이 그냥 퉁퉁 박아가지고 맨날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고 막. 그런데 지금은 얼굴에 버짐 나가지고 몸무게 버짐 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머리 몸무게가 펑 뚫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요 정말 은혜. 문화적으로 보면 유교적 그 봉건주의 사상이 자리 잡아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다 막 우리 엄마들 저고리 입고 다니 흰 저고리 입고 다녔잖아요. 그 밥 메고 왔잖아요. 이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괜찮은 옷이라 그러면 그냥 나이로운 옷 입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제사는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 집이 제사를 절반으로 나눴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 새벽부터 제사가 시작되면 오후 4시 정도 돼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때에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이쪽 반은 저쪽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신 먹으면 제사가 끝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모신기 하면 막 모사 지낸다 해가지고 막 그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밭에 막 나무 그 지푸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떡 올려놓고 국수 올려놓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집사님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물론 호남 지역은 워낙 기독교가 강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럼 그때는 막 모사 지낸다 그러고 그 논에 뭐 한다는 막 떡 먹고 막 그렇게 빼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대요. 그만큼 가난하고 완전 우상숭배 난무했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3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큰할머니는 맨날 계다리상 펴놓고 뒤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막 그 사발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불과 그게 얼마 그리 오래전이 아니야. 불과 50년 전이야. 50년 전.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해요. 서양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막 충돌하면서, 제가 아는 한 형님 집에는 그 올남전 갔다 와가지고 빨간 전축 하나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듣는, 배터리 놓고 듣는 전축 테이블 하나 있으면요 막 동네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죠. 지금도 아주 그냥 귀에 생생합니다. 거기서 아마 이런 노래가 나서 저 푸는 초원에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전축판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만담, 고춘자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장소팔.
오셔야 돼. 집사님 안 오시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 장수팔 고추장 그 만담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예? 그런 시대를 좀 교육은 또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또래들이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못하는 사람들 허다해요. 그 나중에 공부한 거예요. 나중에. 저 형님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기사 자격증까지 따고 막. 저 형님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녀가지고 방송통신중학교 나오고.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그리고 그 전기 통로 그 어려운 걸 풀더라고. 내가 봐도 어려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통신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학교 교육 완전히 유교국가, 불교국가 그 뿌리가 아직도 여전히 잔존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한테 물어보면 넌 종교가 뭐냐? 그래 불교 그래. 넌 절에는 안 가는데 너희 부모가 불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교니까 불교라 그러는 거지. 거의 다 그랬어요. 절은 언제 가는지 알아요? 절 언제 가셨어요? 그럼 불교 신자네. 촛불을 가는 게 아니고 소풍 갈 때. 소풍 갈 때 절에 갔지. 절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 불교 신자라는 거야. 스님들이 이제 시주 받으러 오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양화진에 가면 아주 멋진 슬로건을 딱 이런 거야.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와, 그 문구를 볼 때 막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글들 보고 문만 나서면 조선 때문에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그 무덤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1살, 2살이 돼서 죽고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조선을 지켰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 교육, 배제학당, 이화학당, 토마스 알렌에 의한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시발됐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의 기초는요, 기독교 교육에서 뉴스타트 돼지고 있어요. 완전히 유치원 교회가 한 거예요. 지역 아동센터 교회가 한 거예요. 방과학습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걸 왜 해? 유치원을 교회가 왜 해? 그래 막 수많은 법잘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유치원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왜 워낙 까다롭게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유치원에도 기독교육 못 시키게 하고, 방과학습에도 기독교 교육 못 시키고, 교회가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교육의 기초로 왔던 것이 한국이 이 기독교 영향력이고요. 여성 해방운동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면 막 좌파에서 우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여성 해방운동 아닙니까?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줬던 것들. 사실 이름도 없었던 여성들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큰 작은 할머니 성함이 입에 넣기도 부끄러운 홍자, 원자, 통자. 한번 해봐요. 세 글자. 홍자, 원자, 통자. 원통. 딸 나가지고 원통. 이게 그 부모는 도대체 어떤 부모냐는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 큰할머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우리 작은 할머니로 들어오신 거죠. 원통. 이름처럼 원통한 삶을 살았어요. 온갖 때 좀 큰할머니가 다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최근에도 한강 강변북로를 타고 하다가 보는데 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더라. 지난주에 딱 보는데 오산 고등학교가 보이더라고요.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이 사람들 다 오산학교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 최고의 여대죠. 이화여대. 지금은 한 격이 떨어진 대학교가 됐습니다만 최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를 높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때까지 문맹률을 탈출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나라는 90%에서 95%의 문맹 탈출해. 미국 애들은요 문맹률이 되게 높다 그래요. 그냥 말은 할 수 있어서 글 못 쓰는 애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세종대왕 영향력도 컸지만 기독교 보급, 성경 보급으로 문맹률을 다 탈출해버리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요 악보 못 봐요. 중국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악보 못 보세요. 왜냐하면 중국은 악보 보는 법이 없었어요. 악보로 그렇게 교육하는, 숫자를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을 나타내지 콩나물로 해서 음표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악보 보는 법, 노래하는 법 다 알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놀라운 거죠. 문화는 어떻습니까?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아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안 되는 게 뭡니까? 농한기, 농번기 두 개가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한기에는 다 술 먹고 화투 치는 걸로 수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 안 되겠다. 철저하게 도박을 없애라. 그래 보니까는 당시 중국의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도 아편에다가 담배가 막 모든 사람 다 피우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담배 엄청 피우잖아요. 그게 다 그 끊지 못한 고리가 여전히 내려오는 건데 우리 다 끊어버렸잖아요. 담배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안 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술 안 된다. 거기서 세워놨던 거예요. 보니까 막 다 담배 물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도요 맨날 담배 피우고 어디 가시면 담배를 이렇게 뭐라 그래? 곰방대를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서 곰방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 끓는 데 쓰고 하나는 담배 피우는 데 쓰고. 일단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담배 안 된다 선교사들이. 음주 감호 안 된다. 그리고 도박 안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운동도죠. 그 대신 뭐합니까? 근면, 성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근데 우리가 복받은 그런 나라인 거죠. 우상숭배 다 척결했잖아요. 마을마다 입구에다 장승들이 있던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하여장구, 천하대장구 막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거의 다 없애다시피 했죠. 마을마다 당마당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당이 있고 거기에 막 그 나무한테다 맨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월 15일만 되면 나무가 졸제 신이 되는 거야. 거기서 막 술 뿌리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솔잎 꺾어다가 불 피워서 막 연기가 하늘로 푸져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신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그게 기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한 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었던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선교사님 들어오면 대우가 아주 쌀쌀 맞았죠. 수도 없는 선교사들 죽였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그걸 제대로 그들은 희생만 했지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죠. 신분제도가 폐지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토지가 개인 소유가 된 게 이승만 대통령 토지 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남한이 생명으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될 때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은 토지가 다 국가 소유였는데 남한은 개인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던 거죠. 그 가치는 뭐다? 기독교 관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그 종이다시피 한 사람 두시랑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달려오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수많은 열강 가운데서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나보다 가난했으니까 가나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전쟁에 6.25 전쟁 파병했던 나라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죠.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래, 그 은혜가 사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발을 넓혀 놔가지고 정계 사람들과 연이 닿아서 6.25 전쟁 때 초스피드로 미군이 한국에 파병되어지고 유엔군이 파병되어진 거 전적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이 프렌드, 친구의 나라 버릴 수 없지 하면서 지켜줬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죠. 저쪽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만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슬로건을 우리가 말하고,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왔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 한마디 알려주려고 그들의 생명을 추구해가지고 보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소유문자 사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야, 하나님이 계시 보여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늘 들었단 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신학교에서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눈에 보이는 형식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말해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초월적인 분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이가 그랬다잖아. 달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네 그랬다잖아. 러시아의 그 우주선이 먼저 갔잖아요. 항공을 다 돌아봐도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동일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속주의로 바뀔 수 있어요. 좋았다 싫었다 막 에이 아닌가 하면서 딴 길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리고 오히려 돌아왔을 때에 그가 송아지를 잡고, 그것도 살진 송아지, 가장 먹기 좋은 고기가 송아지 고기래요. 그 살진 고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주민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우리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죽질 끼우면서 아들을 위해 신분이 여전함을 갖다 알려주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사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극하면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 조마다 막 공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죠. 그래 막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놈 자식아, 내가 그 대치동의 아파트 이거 조금만 있으면 재개발되는데 하면서 막 이거 그래도 너 준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 2배로 3배로 올라가겠지만 너 준다. 막 얘기하면서 뻥뻥하면서 막 애드립을 쳤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속성인데 sanctification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를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숨어서 혼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 나다나엘아,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봤어. 깜짝 놀라잖아요. 나다나엘 어떻게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뭐 하는 법이 없다?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찬양했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가 없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전능이란 말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침상에 죽어있는 12살짜리 아이도 살리고, 장사 지내고 있는 청년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죽으지 벌써 나흘이라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이를 역사에 일어나지. 그 살아서 나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야, 먹을 거 줘라 그러잖아요. 먹을 거 줘라. 놀라운 하나님이죠. 천벌이라고 여겼던 나병 고치시는 하나님, 38년의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늘 3년 6개월 동안 오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을 가르치는 하나님, 죄인을 삼킬 때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어떨 때는 막 불이 하늘에 내려가지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시다는,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완전히 순결한 분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순결 많이 말하지만, 순결한 영혼 말이 많아져. 솔직히요, 우리 속에 순결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막 그냥 몰라요. 다른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지름탕 속에 섞여 있는 막 뭡니까, 흙탕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룩하고 차별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다. 오죽했으면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똑바로 자리다 보려고 열었다가 다 막 죽어나가잖아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법궤 붙잡았다가 막 폭발해서 죽어나가잖아요.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휘장을 쳐놓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또 남성네들 뜰 다 따로따로 두었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산에서도 그 신의 산에서도 아무나 올라오게 하지 않았었잖아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모세야, 너 나보고 죽어. 안 돼. 그래도 보여줘 달라니까 뒷모습만 보여줬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난주에도 우리 세례받은 우리 정은서 성도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세례받을 자가 없어요. 아멘. 물론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스마트폰을 하든 뭘 하든 예배 전열이 올라간다는 건요, 전적 주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절에서 떡을 준다고 해보세요, 돈을 준다고 해보세요, 우리 거기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온갖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이방신들 섬겼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하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뭐 우리 가끔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도 전적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전적인 주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 그러니까 막 오면 막 눈물 콧물 다 쏟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아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막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렸었습니까? 요즘 막 우리가 눈이 건조해가지고 막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우리가 눈물 콧물 짜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주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나 이제 왔으니 내 주를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을 권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수없이 찬양하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찬양 부르면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아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왜? 아들이니까 다 주시리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더더군다나 아마 이 말하면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공의로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궁희 집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남궁희 집사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니까 쓰기 편한 무선 마이크 드리고, 저 사람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남궁희 집사님만 해서 그만 안 좋아, 그래서 유선 마이크 드리고. 이게 차별이잖아요. 차별. 하나님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법관들은요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그렇게 막 재판도 완전히 정말 오늘날은요 무법천지라고 말하거든요. 무법천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무법천지예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다고 그러겠어요.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판결을 하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입니까? 공의가 반대가 불이거든요. 불이. 공의는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불의는요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여기 우리가 목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미션 스쿨 그 기독교 학교였었어요. 그 학교 그 중학교 때 학교 교훈이 뭐냐면 진리, 정의, 애국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게 가천대학교가 같은 재단에서 정동성 이사장이었는데, 성남 성일중학교. 그다음 우리 형님은 분당 우리교회가 있는 송현 그 재단에서 우리 형님은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의 진리예요. 참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 나라의 자녀들을 양육한 것, 이 나라의 복음의 기초를 쌓았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지탱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자기들 종도로 삼는 거거든요. 이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이단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교묘하게 속여내잖아요. 교묘하게. 여기 만민중앙교회도 여기 그 지난주에 오셨고 그 앞에 주에 오셨고 한 3번 정도 오신 분도 만민중앙교회 출신 할아버지신데, 만민중앙교회 해체된 것 같이 해체되지 않았거든요. 관악구에
명륜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이 만민중앙교회가 샀다 그러네요. 명륜교회는 이쪽 남부선화도로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바꿨대요. 아주 멋있게 올 네이션 처치.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까요? 기가 막히게 교회를 단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속이는데, 그 딸이 리더하고 들어가는데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완전히. 왜?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니까요. 왜곡.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증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단들이 내 말에서 나타나서 드다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비진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 게 사단들은요. 그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이나 저희 책임도 커요. 뭐냐면, 야, 시험 때인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래도 시험 때인데 고3 때는 너 대학 가가지고 교회 다니면 되니까 고3 때는 시험에 집중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딸들 거의 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고3들이 거의 없잖아요, 교회에. 근데 대학 가면 잘 갈 줄 알았더니 대학교에 갔더니 악한 사단들이 막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운동하는 세력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눈치채고 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0년대 초, 90년대 초까지 막 그 농활 한다고 되게 좋아했었어. 농활. 대학생들이 농촌 활동한다고 막 되게 좋아했고요. 야간 학교 한다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 공부 가르친다. 야, 농촌 자원봉사 나왔다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주사파 애들이 자기 세력들 키우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그렇게 공부시키듯이. 그게 오늘날 이 사회를 갖다 흔드는 50대, 60대 초까지, 저희 세대까지, 남경지선 세대까지가 그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속은 세대, 사단들에게. 공의로 오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시다는 다음에 선하시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걸 계속적으로 노래하잖아요. 하나는 절대 선이에요. 하나는 절대 선. 하나님의 행위는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하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단은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뱀을 정말 그 기독교적 그 이단 세력으로 딱 잡았다기 딱 맞는 거예요. 뱀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파충류는 혀가 갈라져 있어요. 뱀 혀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어떻게 그렇게 찾아냈나 몰라.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 이단들 치고 이간질하지 않는 악한 이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치고 이간질하지 않는 공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국민과 지도자와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갖다 깨뜨리고 이간질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쾌체하는 게 사탄의 목적 뭐라 그랬어요? 가정 깨는 거하고 교회 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신랑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집사님도 잘하셨지만 가정 안 깼잖아요. 그거 진짜 잘한 거거든. 지켜냈잖아 어쨌든. 물론 뭐 깨졌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워낙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가정이 깨지면요, 그 깨진 가지고 또 다른 가정 깨게 돼 있어요. 그 또 다른 가정은 또 깨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타락한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멕시코 가보면요, 애가 애를 낳는다 그러거든요. 12살만 되면 여자애들이 막 애를 낳아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12살, 13살, 14살, 15살. 근데 남자애들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자애를. 참 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역을 멕시코 선교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공부시키고. 필리핀도 마찬가지.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멕시코 가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처럼 막 조만한 그 팔찌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달라 가지고 막 외국인들만 보면 막 매달려가지고 외국인들 차만 들어오면 막 훔쳐가가지고 번호판 떼우르고 완전히 뭐 하나님 없는 나라죠. 왜? 거기 로마 캐톨릭 국가니까요. 뭡니까? 거기는 선함이 없고 거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걸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얘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가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너무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땅에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있지 않는 분.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겹고 어렵지만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내가 항상 포함되어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시편 23편은 그러잖아.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요, 보통 좋은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린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지고 있던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찬양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진리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불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계속 공허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종교심이 얼마나 탁월했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얘들아, 너희는 알지 못할 신에게란 이름 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잖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진리신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 보였던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헛되고 허망한 데 굴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 그건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뜻을 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은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이 날마다 더해가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우리가 빨리 나갑시다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시다, 이 고백인 거거든요.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도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경험, 말씀을 통해서 경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